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과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있습니다.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은요, 우리를 항상 좀 압도하게 만듭니다. 자, 왜냐하면 상황이 좋다 하더라도 혹시나 앞으로 나빠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상황이 나쁘면 뭔가를 시도해 볼 조차 엄두조차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은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을 좀 짓누르고 압도하는구나, 이런 것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부럽고 불안하고 두렵죠. 그리고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 뭐. 소위 보편성을 담보로 잠깐의 위안을 우리가 받기도 합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인데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는 차세대 주자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 뭡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고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들의 정탐 보고 내용이었죠. 자, 이게 무엇이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 가운데 압도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 자, 이게 가능이라도 할까? 이게 대체 말이 되는 걸까? 현실의 두터운 장벽 앞에 숨이 막히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대부분 어떻게 나타나더냐? 자, 계속 자막을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뭡니까? 통곡, 원망, 불평, 후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출애굽을 한 것이고 약속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면서도 그 약속이 사라져 버리니까 통곡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얘들이 왜 나왔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자고요. 그냥 남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 얘기.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저 종종 이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그때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그때 정말 죽을 만큼 사업이 망해서, 아니면 직장에서 너무나 생각지 못하게 퇴직을 하게 되어서, 아니면 건강에 문제 있어서 너무나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제대로 양육도 못해서 부모로서 얼마나 큰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빚을 갚지 못해서 집에 막 딱지가 붙고 갈 곳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전전긍긍했던 그런 이야기. 지금 이 자리에 4분 계시네요. 우리 집사님들. 지금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를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목사님? 그런데요, 지금 이렇게 믿음 붙잡고
그때 어떻게 지났는지 몰랐는데 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우리 얘기예요. 지금 다른 교회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금 현장 예배 한 계시는데요. 요정이 우리 네 분의 집사님 얘기예요.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우리 얘기라니까요. 현실의 두터운 벽 앞에 너무나도 무기력했고요. 너무나도 무능해 보이던 그 약속이 결국은 현실을 이기고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뭐냐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의 그 탁월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에서는 결코 선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선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여기까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그 어떠함, 우리의 그 무엇으로 인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보았잖아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너희들 역시 산돌이신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 세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세워지는 존재다. 이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 무엇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죠. 제사장, 그의 삶의 존재, 그의 근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묻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자, 그가 제사장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왕의 존귀함을 부여받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신 대제사장으로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를 왕의 존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함, 구별됨이죠. 이 세상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지금 우리의 이야기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 거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돌아보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뭐가 두렵겠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행여라도 낙심과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 거니까.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선포는 너무나도 담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선언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 저의 뉘앙스를 잘 들어주세요. 놀라기만 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저의 뉘앙스를 충분히 알아들으시겠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담대한 선언인데요,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놀라기만 한다니까요. 놀라기만 해요. 자, 왜? 이러한 선포를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선포,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있는 성도들의 현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괴리감이 사실 너무 커요. 너무 큽니다. 물론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남들이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디아스포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예수가 믿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선배님들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몰라요. 아니,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들이 해결될 수는 있을까? 그렇게 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이는 게 있었어요. 뭐가 보였냐고요? 예수 믿는 자는 죽는다. 이건 보였어요. 너무나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 암울한 현실은 너무 잘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구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구절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더 좀 힘을 쏟으셔야 돼요. 제가 고민한 게 뭐냐 이거였어요. 과연 베드로의 이러한 선포가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졌을까? 어떻게 들려졌을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하지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듣기에는 말만 좋은 말로 듣고 있지는 않았을까? 이거예요. 왜? 본인들이 살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허황되고 추상적이고 전혀 힘이 되지 않는 말로 여겨지지는 않았을까? 여기서부터 오늘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자, 코로나19 작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제 백신 주사를 맞기 시작해서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이제 집단 면역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죠. 빨리 이 모든 부분들이 호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답답한 건 답답한 거예요.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느라 마스크를 잠시 벗었지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는요, 지금도 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스크 주일 때는 KF9 너무 이게 잘 방역이 돼가지고 숨쉬기가 어려워서 조금 헐렁한 거를 좀 주일에는 일부러 저도 쓰고 옵니다. 자, 여하튼 간에 너무 답답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서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건물을 한번 보세요. 오시면서 보셨습니까? 1층, 웬만한 건물들은 1층 임대료 비싼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만큼 장사가 좀 되니까, 사람들이 왕래가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너네 건물 얘기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건물 다 꽉 찼는데 어느샌가 하나 둘 빠지더니 지금 무려 3곳이나 비어 있어요. 임대 문의 표지판이 지금 3곳이나 1층에, 그 2층 그 이상으로 여전히 비어 있는 곳 말할 것도 없고요. 자, 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다들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시류와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거룩한 나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과연 이런 말들이 그러한 시류와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현실감 있는 얘기로 들려질까? 제가 지금 이게 고민이었단 말이죠. 얼마나 현실감 있는 말로 얘기를 하는 걸까?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이렇게 들려지지는 않을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행여나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에이, 그런가 보지. 자,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의 이러한 선포가 지금의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허황되게 들리십니까? 전혀 현실감이 없는 것으로 들리신다고요? 아니요. 저는 단언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부터 이 현실을 뚫고 일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냐고요? 자막을 보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이 자막은 좀 계속 띄워주세요. 자, 왜 제가 지금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출애굽기 19장으로 왔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인용해서 편지를 썼기 때문이에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할 때 가끔은 다른 분들의 글을 인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말미에도 한 분의 글을 제가 인용하려고 해요. 자, 인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글이 나의 생각과 맞고 그 글이 지금 내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었어요. 더군다나 그 글을 쓴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공신력을 갖고 있는 분이네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인용하는 거죠. 표절 말고요. 인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용한 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내 주장을 피력할 때에 그 글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훨씬 더 논리적인 뒷받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용하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이러한 이유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하고픈 말이 지금 여기에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셔야죠. 도대체 출애굽기 19장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자막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 수습기간 딱지를 떼는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누구냐. 앞서 장희록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그 말씀하신 멘트가 계속 제 마음에 참 울림이 되네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된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 누구예요? 앞으로 출애굽을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을 한, 그것도 3개월 전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누구냐고요? 하나님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 또한 지난 3개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하셨는지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누구냐고요?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었죠. 베드로가 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한 줄 아십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 역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분들. 야,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야,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예수 믿는다고 밥 먹여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멸시당했고요. 제대로 사회생활도 하지 못했고요.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붙잡고 살았어요. 왜냐고요?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진짜다.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이야말로 그 두텁고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요,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더라. 둘째,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 19장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길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다시금 출애굽 19장 5절 6절 말씀을 좀 화면에 띄워 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을 말하고 있어요. 책임을. 자, 5절을 한번 보시면 너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조건절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 월요일 큐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경에 나오는 조건절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저희 아들 셋이 있어요. 이놈들이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속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리 와. 너희들 한 번만, 앞으로 한 번만 더 싸우면 다 쫓아낼 거야. 자, 부모는, 자녀를 키워본 부모는 부모의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뭐예요? 계산기 딱 들고 와서, 자, 이제 한 번, 두 번, 3세번까지니까 자, 3번 봐줬으니까 다 나가, 이 새끼들아. 카운터 해서 진짜 쫓아 보내려고 이 조건절, 너희들 한 번만 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 싸우지 말고 제발 사이좋게 지내, 이 새끼들아. 너희들 놀려고 키우려고 아빠 엄마가 얼마나 애쓰는 줄 아니? 이거죠. 오늘 이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내 언약을 지키면, 잘 보세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니까요. 출애굽을 할 백성이 아니라 간 봐서 못하면 출애굽 땡! 이게 아니라 이미 3개월 전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부모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따라 인도함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책임 있게 살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언약 지켜! 이 얘기죠. 지켜. 그런데 베드로는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베드로전서로 오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로 지금 오셔야 돼요. 왜 인용하지 않았나?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베드로가 볼 때는 지난주 우리가 본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다 지키시고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베드로에게는 너무 분명했어요. 너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을 인용을 했지만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온 건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은 언약을 지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는 베드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뭘 얘기하느냐? 이제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방점을 찍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고요? 오늘 본문 9절 중반을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두운 데서, 이곳은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죠. 어두운 데서, 이곳은 어디냐고요? 억압과 압제로 종살이를 하던 곳이었죠. 어둠은 죽음이에요. 어둠은요, 근심, 걱정, 염려만을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어둠에 있던 백성들을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기이한 빛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죠.
기이한 빛 어디냐고요? 샬롬과 감사와 생명과 자유가 넘치는 곳이죠.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생명과 소망과 능력과 온 힘과 영광스러움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러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목적이 뭐냐고요? 9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아름다운 덕, 원어 성경을 보니까 아레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레테. 뜻이 뭐냐? 탁월하다, 덕스러운 태도, 미덕, 아름다운 덕. 예, 맞아요. 번역을 잘 한 거 맞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찬양, 찬송,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렇게도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번역이 어떠하든지 간에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다. 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다. 예, 맞아요. 아름다운 덕은 뭐냐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꿈틀꿈틀 되는 단어더라고요. 자, 이 놀라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냐고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이제는,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180도 완전한 변화를 통하여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놀랍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제는 나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셨냐고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놀라움을 선언하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제가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그동안 좀 게을러가지고 등산을 못하다가 등산을 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 머리가 너무 복잡해서 고민이 있어서 등산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교회 공간 임대 기간이 이제 1년 3개월이 남았습니다. 지난달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넉넉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TF팀을 만들었고요. 우리 TF 팀원들이 열심히 또 조사하고 또 애써 주시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좀 찬찬히 돌아보면서 두 가지가 제 마음에 걸렸어요. 첫째, 내가 좀 간과하고 이 일을 좀 진행한 게 있다. 또 하나, 저의 마음에 좀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간과했던 건 뭐냐, 이거였어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공간을 사용할 때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부딪히고 어려움이 되는 것은 뭘까?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주일 오전에는 제가 좀 아침 일찍 와요. 그리고 지금 새가족실에 그냥 와서 오늘 설교와 예배 준비에 온통 올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제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몰라요.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각 사역 팀장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뭐가 좀 이렇게 어려울까? 또 반대로 이렇게 하면 얼마든지 조정이 되던데요? 라는 이 얘기를 내가 또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좀 이것을 충분히 나누고 더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간과하고 TF팀을 만들었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두 번째, 저희 연약한, 여러분, 교회 공간이란 뭡니까?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공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분명한 원칙이죠. 교회의 필요에 따라 공간은 계획하고 구성되어지는 겁니다. 저 알아요. 저의 머릿속에 충분히 돌아가요. 근데 아세요? 저의 연약함의 얘기인데요. 너무 죄송하지만 계속해서 공간에 대해서 TF팀에게 맡겼지만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예요. 새벽마다 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기도해요.
저의 몫이기 때문에, 저의 책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요, 제 마음에 뭐가 자꾸 들어오느냐. 교회 필요에 따라 공간이 계획되고 구성되어져야 돼. 머리로서는 막 이게 돌아가는데 진짜 제 마음에서는 뭐가 오느냐. 근데 우리 교회 돈이 얼마 있지? 재정부에서 이렇게 결산한 걸 이렇게 보니까 뭐 여러분들 지금 다 아시잖아요. 매월 재정 보고 우리는 하니까. 교회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지? 사실은 이 울림이 훨씬 더 저에게 컸어요. 결국은 뭐냐? 돈 안에서 공간을 계획하고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이 공간도 막 머릿속에서 막 부쉈다, 세웠다, 지었다, 말았다. 지금도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저의 마음에 너무 안 들었어요. 제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골치 아파서 등산하면서 좀 마음을 정리를 하고 오후에 제 마음의 편지를 쫙 적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 계시지만 제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오는 토요일 어젠데 우리 운영위원회 때 사역 팀장님들이랑 교회 공간 TF 팀원들도 다 함께 좀 모이면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다들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어제 다 같이 모였습니다. 다 같이. 어제 모임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진작에 좀 이렇게 모임을 가지고 더 좀 우리들의 마음의 얘기를 하고 하면 더 좋았을 걸. 조금은 늦었다. 그래도 뭐 너무 늦지는 않았다. 한편을 위안을 삼으면서 저 정말 좋았어요.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 팀장님들 각각의 사역에 있어서의 그런 어려운 부분들, 또 우리가 뭐 시간적인 부분들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 뭐 숙제이긴 하지만 계속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나눴고요. 또한 열띤 토론도 했어요. 예, 좋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 감안해서 앞으로 우리 TF 팀원들이 우선 한 3개월 정도 5월 말까지 이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조사.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결정하는 걸로 우선은 정해 놓았습니다. 어제 모임을 마치고 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절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몰랐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떠났잖아요.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없었지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가?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기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호면실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저 모른다니까요. 저 몰라요. 우리 TF 팀원들이 풀어주기 위해서 너무 애써주고 계셔요. 제가 감사할 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하지만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가야 하고 또한 앞으로도 누구와 함께 우리가 계획하며 가야 하는지는 저 분명합니다. 진짜 분명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공간을 통해 상황이 만들어가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보게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도종환 시인이 쓴 담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살다 보면요, 저것은 어쩔 수 없는 벽이야 느낄 때가 있더라고요. 저것은 절망의 벽이야, 넘을 수 없는 벽이야, 고개를 떨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큐티하자고 제가 외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다시금 일어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입니다. 우리 누구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누구냐고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어쩔 수 없는 벽, 절망의 벽,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고개 떨구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라기는 결국 그 벽을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만들어가는 현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그 가운데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